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세 번을 나타나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8일 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번 이따금씩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감격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 막막함, 그리고 당장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익숙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그들의 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 자신의 그 실력들을 의지하면서 밤이 새도록 이 디베랴 호수에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었죠. 그렇게 날이 새어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히는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해안가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이 해안가에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그 생선과 떡을 먹으시며 아침 조반을 먹으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 선곡도 너무 잘해 주셔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이 세 번째 반복되니 베드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실 텐데 이 질문이 어찌함인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 답답하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질문이지만 그래도 소신껏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와 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화를,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른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기록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깊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바로 바요나 시몬인데 이 바요나 시몬에서 게바라고 붙여줍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게바, 페트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 중에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여 3,000명을 회개시킨, 돌이키게 한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차별해서 그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와 그 이야기를 하셨냐? 그 이유는 가장 강할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고 가장 열심히였는데 결국에는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 배신감, 내가 예수님을 수제자로서 내가 배신을 했던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병원에도 우리가 가보면 가장 위중한 사람을 먼저 치료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차별이라 말할 수 없듯이 당시 제자들 중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내상을 입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과의 대화도 있었겠지만 이 요한은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를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제자라고 보기보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들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세 번이나 반복된 질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일 제가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덜 된 자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을 배신했던,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서운함과 분노를 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다시 그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부활주일간을 지냈지만 과연 얼마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에 몰두하느라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나무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없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 기쁨을 전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너희들 좀 너무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고 서운함을 표현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다시 채우시기 위해, 그래서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 바닷가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 해안가에 계실 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럼 불을 피우고 이것을 구웠을 때 누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며 누구를 먹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 자신일까요? 아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따뜻하게 하고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생선과 떡을 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에게 그 불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 불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불 앞에 있었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라는 수도 없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 불, 이 숯불은 바로 배신의 상징이며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이 불은 배신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속쓰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넣고 굽고 계시면서 그 불 앞에서, 배신의 상징이었던 그 배신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시 먹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두 번째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 앞에 비교의 대상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내가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살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될 동료들,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협력해야 될 동료입니다. 너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3번 반괄호해서 성경 맨 밑에 나와 있죠.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들,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동료가 아니라면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뭘까요? 그들이 잡고 있는 그물, 그리고 방금 잡았던 153마리의 물고기들입니다.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 물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묻고 계신 거냐? 네가 먹고 살기 위한 너의 그 재능, 너의 그 생계, 그리고 이 수많은 물질들을 버리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의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지만 제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따름이고,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분이 언짢아진 존재가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철 목사야, 너는 내 가족과 생명샘교회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김현철 목사야, 너는 네가 받는 사례비와 담임 목사의 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대답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가족들도 버리고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을 다 버리고 사례비도 버리고 이 자리도 버리고 난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저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일까요?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 어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 버릴 수 있겠니?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가족들 버릴 수 있겠어? 너희 생계 버릴 수 있겠어? 너의 달란트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심이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죠. 띠를 띄운다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이제는 그동안 내 뜻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라는 그 주도권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동료들, 함께 일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물인 그 생계의 수단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처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내 생계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죠. 나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내 모든 거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느냐 묻고 계시는 건데, 사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신앙생활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내 자유까지 다 뺏기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껏 내 마음대로 다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까? 항상 꽃길만 걷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153마리의 물고기 때문에 일이 일비했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나도 배신을 했으며 늘 공허함과 두려움이라는 그 그물 속에 갇혀왔던 내 삶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염려에 쫓겨서 그 욕심에 끌려다니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신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것, 슬픔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이 꺾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가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지어진 바 되었고 보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이, 주님의 길이, 그 좁은 길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억누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회복되어 부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진짜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입술로 머리로만 믿나이다 믿나이다로 간다면 이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도대체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우리가 드린 물질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을 느끼고 계십니까?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선교와 봉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저기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서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느낄 겁니다.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들은 바로 우리의 구별된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로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원치 않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앞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슬픔에 속상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은 그것을 내 앞에 다 쏟아놓으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동료들이,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리고 내 힘으로 띠뛰고 다닐 때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언제 주어지느냐?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끌어가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기쁨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더욱 한 주간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한 숯불과 조반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애들에게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배신과 죄악들,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